할렐루야. 태풍 마이삭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풍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태풍 중에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과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영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시고, 또한 그 성령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핍박받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다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가족들이 몰려오고 헌신된 일꾼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세워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일꾼들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셔서 또한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육신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아버지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막아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장을 통하여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그리고 사물들을 들어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본문, 즉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제자들과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11절에 나오는 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나 반대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즉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들을 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업 형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농업은 오늘 우리가 하는 농업과는 좀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땅을 잘 기경하고 쟁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나 두 개 이상의 씨를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을 걸어 다니며 손으로 씨를 땅 위에 던지듯이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가 심겨져야 할 들판뿐만 아니라 때로는 길가와 또 때로는 돌밭과 가시덤불 위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두 종류의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한 땅, 나쁜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에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장차 그를 전할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사람들이 많이 밟았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딱딱해져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지만 단단하고 굳은 이 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편견과 여러 가지 사상, 지적 교만 등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결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신앙,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지혜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이라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결코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싹은 내리지만 흙이 얇아서 곧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씨앗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결실을 결코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로 말미암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과 박해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의 대를 잇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좌우됩니다.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마음속에 굳은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유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의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씨가 떨어진 밭, 즉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씨가 자라나는 것을 가시떨기가 방해를 해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마음밭에 자란 무수한 가시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마음밭을 장악하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게 농작물이 무럭무럭 더 자라야 되는데 농작물보다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 잡초들을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잡초가 농작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라나서 해를 가리게 되고 영양분을 다 빼가서 결국은 이 농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욕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가시떨기가 쳐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 밭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로 가득하면 그는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가시떨기 중 하나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미혹성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재물에 대한 탐욕은 말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 욕심, 욕망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타 여러 가지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결실을 회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맺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이 좌우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씨앗을 뿌려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의 이 양은 잘해야 7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하나 뿌리면 7개를 거두는 것이죠.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10배를 거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고 나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결실을 맺는 까닭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재물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산다면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만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 욕심과 유혹에 좌고 우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면 좋은 결실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밭 비유를 통해 좋은 열매는 좋은 마음밭에서 맺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의 결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세상 욕망과 미혹을 강력하게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가시떨기와 좋은 결실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이 이 나라와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100배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